그래서 성경에는 그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던 그 장소였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고 현대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지도를 보면은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 강이 지금까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라든지 많은 학자들이 그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기반으로 그 중동 쪽에 가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그 길을 막아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그 선조했던 아담과 이브가 이제 죄를 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 이 죄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사단이 그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 천국으로부터 이렇게 추방당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천국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이제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영이죠, 영.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죠. 그런데 동물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육과 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생명 이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진리를 찾고 참사랑을 찾는 그 갈망함이 있는 것은 바로 영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태국에 가서 사람은 세 가지가 있고 동물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잘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그 윤회 사상을 그 바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하면은 이제 그 다음 세대에는 그 계속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악을 행하면 동물로 태어난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과의 어떤 그 사이가 뭐 별로 그렇게 간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사람은 세 가지고 동물은 두 가지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냐면은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 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주 밀림 속에 있는 분들도 이 얘기를 해보면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명화가 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이렇게 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아프리카 종교, 토속 종교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동물을 보면은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국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태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한결같이 그런 일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앞에 있는 그 신전, 우상단지 여기다가 이런 향을 먼저 피워놔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오늘 하루 우리가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고 안 나게 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부터 시작하고 이제 그 일상생활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물은 개 이런 그 동물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동물들이 만약에 우상 찾아가지고 이러고 있다면 그 동물도 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의 동물 가운데 그렇게 종교를 만들어 놓고 진리를 찾고 이런 동물이 없는 거예요. 배고프면 음식을 찾고 그리고 두려우면 두려워하고 화를 내고 이런 것은 있어요. 그게 이제 생명, 혼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이제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 천사들이 이제 그 영이 있는 거예요. 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 천사장이 있습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다른 천사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제 그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다른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이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 무리들이 이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사 장, 타락한 천사의 그 우두머리가 이제 그 사단이 되는 거죠. 사단. 그리고 요거 그 사단의 그 졸개들, 이것이 이제 뭐 귀신, 마귀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태국 사람들은요, 귀신, 마귀 상당히 무서워해요. 근데 그들에게는 잘못된 일이 그 개념이 들어가 있죠.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영이 나와가지고 원한이 있다. 그러면 그 영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귀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 매일같이 귀신 얘기가 나와요. 똑같아. 시작을 딱 보면 아, 이것이 어떻게 끝날 것이다.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이제 뭐, 그 다른 사람이 와서 죽였다. 그래서 그가 죽어서 영이 귀신이 되었다. 그 상대방 죽인 사람이 뭐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밤에 귀신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차가 교통사고가 돼서 뭐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뭐 빤한 그런 그 스토리. 근데 귀신 얘기를 많이 하고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실제로 귀신이 있어요. 전 태국에 가서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바로 타락한 천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장은 우두머리는 사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무리가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곳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때가 되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한 일이 뭐냐? 바로 아담과 에와를 유혹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혹을 당하잖아요. 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유혹을 당해 가지고 그때로부터 이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죄의 대가로 이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는데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 징계를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이제 15절은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벌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구세주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이제 완전히 죽인다는 얘기고 그런데 너는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다. 근데 결국 승리는 예수님이 승리한다. 이런 예언의 말이에요. 뭐 지금은 이제 이해를 못 하셔도 어쨌든 15절에 처음으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욱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잉태하고 애를 낳을 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모든 여자들이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우리 여자가 출산할 때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이거를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부터 보면 이제 남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수고를 해야지 이제 먹을 수 있다. 그 남자들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은 집에서 이제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집안의 질서를 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봐도 그렇고 인간의 그 삶의 방향을 봐도 그렇고 이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19절을 보면은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결국 이제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이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은 이제 너는 죽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냐면은 영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육체가 이렇게 있지만은 진짜 주인은 우리 육신의 주인은 이제 영혼이라는 거예요. 원 주체가. 그런데 때가 되면은 육체가 점점 쇠약해지고 이제 영혼이 딱 떨어져 나갑니다. 이 영혼이 딱 떨어져 나가면은 이 몸은 뭐가 돼요? 죽은 자, 송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혼이 떨어져 나갔다. 이거는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묻거나 화장을 하거나 그러면 흙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주를 부인을 하고 살지라도 결국 우리 인생은 다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창조주의 이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딱 떨어져 나와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이제 다시 태어난다. 이제 윤회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기원으로부터 다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로부터 인간이 왔기 때문에 영혼이 다시 창조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향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창조주가 이제 심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창조주가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고 창조주를 안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사단의 무리에 속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창조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영혼이 딱 떨어져 나가서 어차피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창조주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창조주는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 곳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단과 귀신과 함께 지옥으로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어라 이겁니다. 이것은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왔던 분, 우리를 만든 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바로 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방해를 받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옥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와 달이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보는 세계가 전부다라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람과 같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육체를 딱 떨어져 나가서 그 다음 세계가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창조주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천국과 지옥 그리고 죄, 사단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담과 에와가 이제 그 죄를 짓고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거잖아요. 쫓겨난 다음에 이 세상이 이제 그렇게 그 변화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3장을 보면은 18절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서 이 땅이 이제 그 저주를 받아서 그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그런 거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 세계와 지금의 세계와는 환경 자체가 틀립니다. 근데 아무튼 인간이 이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딱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딱 막으셨어요. 여기 이제 3장에 보면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못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 강이 에덴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그 강을 따라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올라가다 보면 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못 찾는 거예요. 중동 그 근방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못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길을 딱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에덴 동산은 분명히 이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과 에와가 이제 그 추방을 당해서 환경이 벼란 이 지금의 이런 그 지구상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원리로 그들은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영혼이 딱 떨어지고 창조주를 향해서 돌아간 사람들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들은 지옥 간다. 창세기부터 이거를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에와가 이제 그 추방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또 이제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타락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이 그렇게 공작을 피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 여기 이제 그 도표를 보시면은 BC 2350년 정도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BC 한 4000년부터 이제 시간이 내려와서 한 1600, 1700 정도 이제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번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노아 시대가 됐을 때 노아의 가족들은 창조주를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노아가 믿음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노아 가족만 살려두고 나머지를 다 멸하시는데 그게 대홍수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6장에 그게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타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홍수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노아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방주를 만듭니다. 근데 방주를 만드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게 나와 있어요. 6장 15절부터 15절 16절만 보겠습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팔꿈치 되는 그런 길이거든요. 한 40cm, 50c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금호는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이제 방조, 배라는 얘기인데 이 배를 이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길이가 한 150m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넓이가 한 45m 정도, 높이가 한 20m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데 축구장보다도 더 큰 그런 방주예요. 그리고 3층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창문이 있고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40일 동안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제 그 비가 쏟아져 내려오고 밑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과거에는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게 이제 지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하늘 쪽에 물이 이렇게 물대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해, 뭐 달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의 그 광선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구로 오는데 나쁜 그런 광선들은 이 위에 있는 이 물대를 통과하면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마치 그 비닐하우스 안에 사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은 옛날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었어요. 비가 안 왔다는 얘기는 기후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따뜻하니 알맞은 온도에 알맞은 공기의 그 압력, 지금보다 훨씬 공기들이 많고 신선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 창세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거 볼 수 있잖아요. 제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969년까지 살았어요. 이것은 홍수 전에 사람들은 그만큼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이제 그 바다처럼 이렇게 물이 이렇게 딱 형성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들은 다 걸러내고 이제 기후 변화가 없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피부가 노화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어떤 과학자들은 실제로 하기도 했어요. 어떤 방에다가 공기를 많이 이렇게 지금의 그 압력보다도 더 많은 압력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했던 홍수 전에 어떤 그 환경의 그 정보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합당한 그런 그 온도와 이런 걸 조절해서 그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환자를 이제 집어넣어 봤어요. 그런데 어떤 약과 이런 걸 쓰지 않아도 그 환자가 점점 이렇게 소생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 이 세상의 환경은 아주 사람들이 오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일어날 때 위에 있는 물들이 다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도 물이 있는데 그것이 다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대홍수가 일어나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있으면서 이제 지진도 일어나고 그리고 마침내 산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숲풀, 장글 이런 그 것들이 이제 다 땅 속에 파묻히고 그래서 그것이 오래 지내다 보니까 땅 밑에 그 나무들이 다 이제 썩어가지고 그것이 석유가 된 거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 그게 석유가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이 중동 지역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보면 중동 지역에 그 석유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말해주는 진리다라는 것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이렇게 쏟아졌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은 거죠. 방주 속에 이제 노아의 그 가족이 들어가고 세상의 동물들이 그 한 쌍씩 들어가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과학자들이 사실은. 그래서 그때 큰 동물인 이런 그 공룡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룡들이 멸절됐다. 그러나 그 화석, 잔재들은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 겨울잠을 자는 그런 동물들도 그때 이제 노아의 방주 속에 이제 그 동물들이 들어가면서 그 음식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그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을 자게 하는. 그 지금도 이제 뭐 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제 겨울잠을 자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노아의 방주 그 사건 때, 홍수 사건 때와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와 같은 것들을 증명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보시면은요,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3절과 4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이제 비가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이제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 이제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비가 딱 그쳤어요. 그치고 난 다음에 이제 150일이 지나서 물이 점점 감해서 이제 그 땅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방주가 머물렀는데 그게 어디냐면 아라랏산이에요.
아라рат산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네, 노아의 방주와 홍수에서 이게 터키 지도거든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터키의 동쪽에 보면은 이 국경선을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게 아라рат산이 있잖아요. 근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지도에도 아라랏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창세기 8장 4절에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이 창세기는 한 3,500년 전에 이렇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쓰여졌을 때도 방주가 머물렀던 산이 아라랏 산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라랏 산은 지금 현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라랏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방주는 발견이 되었고 발견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사 같은 그런 그 미국의 나사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올라갈 필요도 없이 그냥 공중에서 사진을 찍으면 돼요. 그 현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그 얼음 밑에 이 아라랏산이 한 5,000m 넘는 그런 그 고산이거든요. 한국의 태국의 가장 높은 산이 한 2,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산을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기 참 힘들죠. 그런데 그 태국이 동남아라서 아주 더워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 이슬이 서리 같은 게 많이 이렇게 껴요. 그리고 심하면 이제 얼음도 이렇게 생기고 동남아 열대 지방에서 얼음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아라랏산은 그 2배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이게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있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얼음 밑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은 이게 노아의 그 방주의 그 머리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떤 때는 사람들이 가서 그걸 직접 보기도 하고 발견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갔는데 발견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눈이 내려가지고 얼음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사 이런 데서 찍어보면 그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그대로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신문에도 나오고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자주 발견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 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